여러분들은 지난 부흥회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갈치는 1,000원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많이 웃기도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는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전도에 관한 열정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첫째, 니고데모는 본성이 부패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안에는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의탁하다는 말과 앞에 등장하는 23절 마지막이죠. 믿는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믿는다는 뜻으로 사용이 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어지는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들 속에 진실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오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장 1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본문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니고데모가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앞에 등장하는 경솔하고 분별력이 없는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요. 첫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르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3장 1절을 다시 보니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법칙에는 두 가지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중범죄나 사회 일반범죄는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사회 종교적인 범죄와 행정적인 범죄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이라는 법정에서 스스로 재판을 직접 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법정을 구성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71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지도자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지만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소양과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초라한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행동에서 허물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요, 사랑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인사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늘의 평안이 실제로 마음속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앞에 등장하는 경솔하고 그리고 분별 없는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런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가 앞에 등장하는 무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봤던 이유가 적혀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봤던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무리들이나 최고의 학문적인 소양과 신앙심을 가진 니고데모나 모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2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23절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24절에도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25절에는 몇 번 등장합니까? 25절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무리들이나
뒤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나 모두 근본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무리들과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그리고 신앙심을 가진 니고데모를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대하고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무리들과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그리고 신앙심을 갖춘 니고데모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경솔하고 분별 없는 무리들이나 최고의 학문적인 소양과 신앙심을 갖춘 니고데모를 모두를 동일한 선상에 그리고 동일한 출발선에 놓고 똑같이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무엇일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매우 의롭고 매우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면서 부패한 본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매우 의롭고 거룩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보의 타락 밑에 보니까요. 첫째가 있는데요. 첫째, 인간은 생각이 부패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생각이 이제는 영적인 실제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느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인간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부패한 것입니다. 첫째, 옆에다가 생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거룩한 성서가 이제는 뒤틀리고 왜곡이 되어서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나단 웨드워드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영적인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집회에 참석하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집회 가운데 뒤로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집회 중에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갑자기 확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영적인 현상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까요?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경련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집회 중에 뒤로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열심히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커다란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몸이 떨리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몸이 떨리는 현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심리적인 현상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받다가 뒤로 넘어지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받다가 뒤로 넘어지는 현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다른 사람이 다 넘어지니까 나도 따라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심리적인 확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들은 진정한 은혜의 표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은혜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인식하게 되고 그 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참으로 겸손한 존재, 그리고 겸손의 자리를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 감정론에서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은 언제나 같은 수면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언제나 같은 수면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수의 물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도 하고 가뭄이 되면 일시적으로 낮아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수면을 그러나 유지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도덕적인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죄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둘째 옆에다가요, 마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자, 셋째는 인간의 의지가 부패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하고 의로운 의지는 이제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의지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타락의 인간의 의지와 관련해서 마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벌이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매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그릇된 것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그릇된 것만을 선택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담당했던 지역이 성남시였습니다. 이 성남시는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당구는 대부분 평평한 평지입니다. 그러나 수정구와 그리고 중원구는 가파른 언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구와 수정구를 신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가 차가 뒤로 뒤집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부산에서 신방을 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 이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뒤로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파른 언덕이 많은 부산에 올 줄을 미리 아시고 성남시에서 잠깐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같은 언덕길에 차를 세우고 기아를 중립으로 하면 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는 바퀴는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덕길에 차를 세우고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면 이 차는 언제나 한 가지 방향, 아래 방향으로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잘못된 것, 그릇된 것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리켜서 노예 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언제나 죄와 사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셋째 옆에다가요. 이번에는 의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고 이 타락한 채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상태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지식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의지가 부패한 채로 태어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장에 등장하는 경솔하고 분별 없는 사람들이나 3장에 등장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진 니고데모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아무도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는데요. 원문에서는 아무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분별 없는 무리들이나 뒤에 등장하는 똑똑한 니고데모나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설교를 수백 편을 듣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5절을, 성경에 있는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속 밑에 첫째 보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장 먼저 생각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면으로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혼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이 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 주보에 구속 아래 첫째에다가요, 생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장 먼저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둘째,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잠시 잠깐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허망한 것들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일에 매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손님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한결같이 변명을 하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아내가 있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변명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의 결의를 사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천국 잔치를 거부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화면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교회에 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바람처럼 지나가는 세상 것들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일에 매력을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마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셋째, 성령으로 거듭나면 의지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고, 둘째는 마음이고, 셋째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두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으로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먼저 여자는 자신의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갈망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자 의지가 발동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마음과 의지가 모두 인간의 타락에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세 가지 기능이 모두 새로워집니다. 첫째, 지식이 새롭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가 거룩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불교에 오랜 동안 심취해 있다가 예수를 믿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신방을 갔을 때 저는 정말 살아있는 부처가 앉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부터 달라요. 그리고 얼굴에는 얼마 전까지 절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종교는 의무감 때문에 믿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의무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좋아서 나오셨습니까? 이럴 때는 크게 대답을 하십시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두려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의무감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다니거나 믿는데 우리 기독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의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도 갑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과 역행에서 죄와 정욕을 거슬러 싸워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의지는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의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의지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지식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의지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바람에 공통점이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과 바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바람의 공통점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아보니까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날이 있는데요. 특히나 비가 오는 날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산을 몇 개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소리나 그리고 우산이 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자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은 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젖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찬양이나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늦도록 영화를 보아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는데 찬양대의 찬송이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밤늦도록 수달에 떨어도 눈이 초롱초롱한데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무엇으로 들린다고요? 뻥처럼, 진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새로운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둘째, 성령님과 바람의 공통점은 주권적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원래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층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만 100층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이렇게 완전히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말해도 영적인 세계를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죽어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데요, 우리에게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지각이 그러면 열리게 되고, 이 열린 영적인 지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고 그리고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영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가 그의 자녀인 것들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생각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중생을 허락하고 그리고 거듭남을 허락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